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머리를 한번 잘라보기도 하고 머리를 파마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번 했는데 별로 이렇게 잘 되지 않으니까 남편이 미장원 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미장원 가서 하기가 조금 뭐한 게 너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하다 보니까 안 갔어요. 근데 2번씩이나 해도 실패하는 걸 보면서 남편이 안타까운지 오늘은 아침에 돈을 주고 가면서,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카드로는 안 되고 현금으로만 된다 했더니 오늘 아침에 돈을 주면서 다녀오라고 해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제가 머리를 한번 잘라보자. 어찌나 빨리빨리 머리가 기는지 긴 머리를 가끔은 남편한테 잘라달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제 손이 올라가고 제 손이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해보자 하는데, 아침에 성령님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나의 지혜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지혜로는 되는구나 하고, 제가 그 말씀을 몇 번을 외치고 난 후에 보니까 머리가 젖어 있을 때는 자르면 이렇게 흩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은 자를 수가 있더라고요. 아마 나중에는 조금 더 머리를 써서 더 잘 자를 것 같아요. 점점 지혜를 주시네요.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너희는 볼 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전 같으면 미장원 가서 당연히 머리 해야 되죠. 그런데 염색도 그렇고 머리 파마도 그렇고 머리 자르는 것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셀프로 이제 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에 가서 머리를 한다는 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혹시나 이런 염려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잘라 보는데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물을 죽였을 때는 자르고 나면은 여기 굴러다니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내 손으로 잘라보자. 그래서 지금 머리를 갖다가 파마를 해봤는데 파마약은 거기서 이제 제가 아는 곳에서 주셔가고 가져왔는데,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파마약 재료 사놨던 걸 다 버렸어요. 하기가 힘들으니까 싹 버리고, 집에서 전에도 처녀 때도 제가 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는 좀 모험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는 미장원 가서 아주 카트를 잘 치는, 거기 가서 종로에 가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카트를 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한 번 도전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막상 파마를 하려니까 파마약은 있는데 마를 수 있는 게 또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나가서 그 집까지 가서 빌려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저는 빌리는 성격도 아니에요. 뭐든지 제가 사면 샀지 여지까지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저께는 잠깐 들렸어요. 구리프로 하고 났더니 머리가 파마가 거의 안 된 거예요. 왜 파마가 그렇게 됐어? 이러더라고요. 옷 파는 집에서 머리 이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없어갖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했다 하니까 자기가 이거를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건 아니고 기기가 바뀌어서 그건 잘 안 쓰지만 그래도 혹시나 그거를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빌려주면 좋겠지만 많지 않대요. 그거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개라도 없어지면 좀 그 느낌에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아주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 놨습니다. 가져올 때 하고 갖다 줄 때 하고 한 개라도 저는 틀리는 거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가. 그래서 그분은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저는 동영상을 찍어 놨어요. 그거를 파마 그 기구를요. 그러고서 어저께 또 파마를 해봤는데 또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고무줄하고 또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종이는 제가 그전에 이런 데서 가져왔던 게 땀 닦는다고 가져왔던 게 있어서 티슈를 그걸로 잘라서 할 수 있는데 또 고무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밖에 없어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고무줄이요. 성령님 고무줄 어딨나요? 고무줄. 그러고 찾는데 보니까 TV 밑에 고무줄이 제가 머리 파마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마를 했는데 남편 오기 전에 해야지 했는데 남편 들어올 때 또 머리가 약간 젖은 머리니까 그러지 말고 미장원 가서 하지 그러냐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남편이 나가다가 갑자기 주머니를 뒤지길래 남편이 핸드폰을 안 넣나 이랬더니 오늘 가서 파마하라고 그 돈을 주더라고. 근데 저는 2번 했지만 약간의 그 파마 기구가 좀 요거보다 약간 굵은 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원장 그 옷 파시는 그곳에 계신 사장님이 주신 것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아주 가는 데다가 거기다가 많은 그 습자지 같은 거 그 많은 종이도 없었죠. 이렇게 이것도 넉넉하지가 고무줄도 있긴 있었지만 넉넉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써갖고 2개씩 넣어갖고 말았어요. 3개를 넣으니까 걔네들 그 가는 애들 3개를 하니까 자꾸 빠져서 2개씩 해갖고 제가 겨우겨우 해서 이제 머리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남편이 5만 원을 주고 가면서 어저께는 카드로 하라는데 카드로는 안 된다 하니까 돈이 없어서 안 한 거 아니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에 5만 원을 주면서 가서 머리를 하고 오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번성할 것 같기 때문에 언제까지 제가 머리가 너무 빨리빨리 자라서 20일에 한 번씩은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셀프로 맨 뒷머리만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아는 전도사가 있는데 언제든지 부르면 와서 머리 파마해 주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굵은 걸로 그 사갖고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나가서 파마를 하고 오래요. 그래서 역시 제가 파마를 해보면서 역시 전문가들한테 모든 건 좀 맡겨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요리도 전문가가 하는 것이 훨씬 낫고 머리도 전문가가 하는 게 훨씬 좋고 다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고 벌어먹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정에서 가정살림을 더 잘하고 또 이렇게 아침이면 영상을 또 이렇게 제가 체험한 거 제가 또 느낀 거 소소하게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또 얘기하고 말씀 서로가 교통하고 교류하고 이런 시간이 될 때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컵이 어떤 이제 이 설거지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렇게 그릇이 겹치면서 유리 반찬통이 엄청나게 강한 것이 제 커피잔을 갖다가 딱 내리치는 거예요.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커피잔이 박살이 났겠다 하고 봤는데 커피잔이 요만큼도 하나도 얘네들이 기스가 나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무리 센 것이 내려쳐도 내가 내공이 있고 약한 것 같고 아주 얇은 것 같고 커피잔은 얇은 것 같지만 내공이 이렇게 더 단단하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약한 세력이 와도 나는 여기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내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싯돌로 갖다가 불을 붙이기도 하고 성량이 없으니까 병만족 보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불을 잘 붙이는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곳에 가서는 생존 경쟁밖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거기 가서는 멋내고 이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 경쟁, 요만한 거라도 하나 먹으면 그것으로 힘을 얻는 그런 정신력이잖아요. 우리는 정신력이 약해서 요즘 우울해지고 그런 시대예요. 뉴스를 들으면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울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날 수가 없어. 정말 혈기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오랜만에 보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 차, 모르는 남자 차에다가 모래를 붓고 저기 그 화분을 갖다가 완전히 흙을 갖다가 퍼붓고 백밀러를 갖다가 무너뜨리고 아무도 차를 뽑은 지가 얼마 안 되는 차인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무슨 분노가 있는지 몰라도 남의 차에다 보지도 못한 여자가 와갖고 CCTV에 찍혔어요. 근데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냐고 하는데 이 주인은 차가 뽑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웬 낯선 여인이 와갖고 거기다 갔다가 그 어디 가서 뭐 진짜 종로에서 빰 맞고 어디 와서 화풀이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도 오늘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풍파를 당한다 해도 온전히 기쁨으로 오늘도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한 거잖아요. 그 남자분은 전혀 모르는 여자가 와갖고 흙을 막 퍼서 갖다가 차 문을 갖다가 거의 다 부시다시피 하고 앞에 백밀러를 갖다가 모래를 갖다가 끼얹어 갖고 차를 엉망을 만들었는데 그 수많은 차 중에서 그 차가 또 그렇게 걸렸으니까 그분한테는 큰 시험을 만난 거예요. 그렇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했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하루에도 정말로 기쁠 일도 있지만 너무너무 기뻐서 뭐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가 또 부부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자녀와 또 부모 간에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서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내가 기쁨으로 여기면 모든 것이 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가정생활을 절세할 수가 없어요. 인내를 만들어내야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교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또 이 모든 곳에서 공동체에서 우리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루하루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번에 안경을 갖다가 바로 어느 부분에서 안경을 2개를 했었어요.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열흘도 안 됐는데 저희 남편이 새로 개업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 개업하는 데 가서 하면은 만약에 5만 원 하면 32,000원 정도 해준다. 많이 DC를 해준다. 왜냐하면 1층이 아니라 거기는 2층, 3층이군요. 그러니까 좀 그런 월세 같은 게 싸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서 조금 자기들이 이문을 덜 남기면서 고객들한테 이렇게 만족감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돋보기를 했는데 저는 돋보기 거기 가서 했다는 생각 하나도 안 나고 거기서 2개를 안경을 했다는 생각만 하고 계속 가서 거기 가까운 지점이에요. 가서 여기 거라고 했더니 여기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2개는 분명히 했고 그 돋보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돋보기까지 했나요? 한 3개 했나 보네요. 이제 이러고서 계속 그래갖고 거기 맞는 것이 없다고 하면 우리 물건이 아닌데 해도 저는 우겼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보니까 돋보기만 거기 거고 이 2개 안경은
그 바로 한 길, 그 길 하나만, 딱 신호등 하나만 건너면 거기 다이소 옆에 있는 그 안경점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안경집을 보면서 보니까 제가 해온 곳은 다른 곳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내 생각이 맞다 옳다 하고 고집을 부렸는데 보니까 이쪽 안경집 이분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거기서 돋보기를 하나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도 덜 죄송하죠. 오늘 가서 찾으러 가야 되고 오히려 이제 가서 말씀 드리려고요. 사람이 항상 솔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거짓을 한번 하다 보면은 계속 거짓말을 낳고 하는데 저는 몰라서 제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찾기를 갔다가 갈 때도 어떤 이정표를 볼 때 저는 분명히 저희 그 어디 갔다가 내려올 때 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우리 친척 그 산에 가서 내려올 때 내가 갔던 곳은 여기로 가야 된다. 길이 분명히 여기다. 난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갔다 싶어서 나오는데 나중에는 그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정표를 보고 가면 돼요. 내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 싶었던 것도 내가 생각한 게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바른 지침을 해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른 길로 가려면 그냥 주님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래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무궁무진한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점점 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밝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수 믿어요. 저는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데 사실은 이 영상을 듣고 별로 은혜를 못 받는 분들도 사실은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은 많은 은혜를 또 받으시고 공감해 주시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잘한다 생각하고 저를 또 이렇게 좋아해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이 닥쳐도 굴복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견디어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6절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기도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의심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을 하는 순간부터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리하는 것이고 서로 다투는 것, 망설이는 것 등을 뜻합니다. 의심은 분리하는 것,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 마음을. 서로 다투는 거, 하나님도 믿지 못하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잖아요. 망설이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신앙과 불신앙, 신뢰와 주저 등 두 견해 사이에서 헤매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저는 그저께 배드민턴 거기 하는 데서 150평이 되나 봐요. 거기에 행사가 있으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창립 예배 비슷하게 믿음이 하시는 분이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거기 와서 특송을 해달라는데 하필이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2시인데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거기 간다 해도 그래서 얼버무리고 남편한테 얘기만 하다가 안 되겠죠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특송하시라고 하라고. 그런데 약간의 그런 데는 한 번도 제가 초빙을 못 받았기 때문에 창립 예배에 가서는 제가 한번 해봤고 그래도 여기저기 몇 주년 행사 이런 거에는 인터넷 방송에는 꽤 많이 다녔죠. 가는 데가 이런 콘서트나 이런 데는 꽤 많이 다녔는데 제가 배드민턴 그 행사장에서 와서 특송해달라는 건 제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분을 그냥 하시라고 그랬더니 오셔서 특송해 주시면 안 될까요? 2번씩이나 그러다가 알았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흘러갔는데요. 완전히 우리는 망설이는 것을 뜻하고 신앙과 불신앙, 신뢰와 주저 등 주저 하면서 딱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내가 거기를 가야 되나?
평일이면은 내가 가기가 쉬운데 토요일이면 남편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나이에도 허락을 맡는 사람은 거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허락을 꼭 해주고 기쁘게 다녀와라야 가고 싶지, 불편한 가운데서 갔다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허락을 맡은 다음에, 어쨌든 이 가정에는 제가 에베네셀 로뎀 나무에선 제가 대표잖아요. 거기선 제 맘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선 남편이 대장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말을 제가 순종하고 따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로뎀 나무 이거 할 때 보면은 제가 부족하지만 대표인데 오셔갖고 어떤 분은 그 밑에 성도들하고 같이 오면은 이제 그 밑에 성도들을 제가 만약에 뭘 시켰다,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시켰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분 안 시키는데요. 안 시켜도 나는 내가 하니까 시킨. 어떤 분은 또 자기 먼저 하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이분부터 시키세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여쭤보지 않고 그냥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할 때가 있어요. 미리 뭐 이거 하시라 이러면 이분이 뭐 이렇게 나서고, 그러니까 그곳에 대표가 있으면은 그냥 대표 말을 따라주는 게 좋고, 가정에서도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가정에서도 대장 노릇 못하면 회사 가서는 또 사장이 뭐라 그러면 또 그러고, 어디 가서 대장 노릇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한테 좀 복종하고 순종하려고요. 그렇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 남편의 사랑도 듬뿍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어차피 남편과 같이 한 배를 타고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거기서 저희 남편과 제가 사이가 좋지 않아서 흔들려서 이 배가 흔들린다면 가정이 무너지면은 자녀들도 또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또 어렵고 억울할 때도 있고 또 분노할 때도 있지만 또 인내심으로, 우리가 항상 좋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큰 인생의 항로를 지나면서 항상 좋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같은 성인이 각 가정에서, 다른 가정에서 몇십 년을 생활하다가 진짜 남편 같은 경우에 30년을 생활하다가 저와 결혼을 했고, 저야 뭐 한 20대 중반 조금 넘어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남남이 만났는데 얼마나 서로 맞춰야 되는 과정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혼 부부들은 인내심이 부족하여서 3개월도 못 견디고 아니면은 일주일도 못 견디고 이혼하는,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 건수가 많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화를 내기 시작하면 서로가. 그런데 화가 나기 전에 분노를 다스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는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절대 꾸짖지 아니하시고 성령님 앞에 구하면 분명히 주시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너희는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한 마음만 품고, 오늘도 내가 어떤 결정을 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했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우리는 왔다 갔다 마음을 갖다 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모든 사람 만민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분하고 할 때도 위로해 주시는 전능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계를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잘했지만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언젠가 우리 육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육의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전능의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셔갖고 빌어주시는 성령님 오늘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장이 잘못 아버지 하나님을 이끌면 그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이 나라가 얼마나 소금 목표를 벗어나고 정말로 고속도로라는 것을 해서 이렇게 저는 그 시골에 살았는데 경부고속도로가 들어설 때가 그때가 얼마나 좋았던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역사에 다 남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는 연탄을 또 다시금 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연탄도 떼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민족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후진국으로 만들어 놓고 정말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은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으세요. 그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도 어떤 목사님 이름만 대면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거를 갖다 한 가지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인간이 완벽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지금도 누가 누구를 갖다가 어떻다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전지전능하여서 하나님만은 다 헤아리시고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가정에서 억울하고 또 사회에서 억울하고 교회에서 억울하고 또 어디서 부당한 대우를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택배 기사가 뉴스를 보니 요즘은 뉴스도 잘 안 보는데 15명 정도가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저부터도 택배를 많이 이용하는데 참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택배 기사를 만나면 항상 너무 수고하십니다. 애쓰십니다. 항상 그렇게 의료를 해드리는데 어떤 때는 또 그것이 또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하시는 분한테도 항상 인사를 하고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항상 제가 이렇게 합니다. 누구를 대면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아기가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애가 여기서 저도 한 7년 8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많이 컸네 했는데도 몇 학년이냐고 해도 아예 말 안 하고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몇 학년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버르장머리가 없긴 없구나 이제 이러면서 내가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행복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갈 때도 참 많죠.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나는 이 말씀만 전해야지 했는데 하다 보면은 이 말 저 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는 말씀이 또 있을 줄 믿어요. 우리는 선장이 제대로 이 나라를 제대로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빨리 모든 어수선한 것들이 다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미국의 모든 부분도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지만 미국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데 평화 통일로 되면은 모르겠지만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공수처 같은 게 없어지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또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아버지 주님 오시는 날이 심히 가까운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세 치말에 살고 있습니다. 1분 전이라고 양양복 목사님은 1분 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몇십 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끝자락에 정말 그 말세 치말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오늘도 행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제가 찍어 올린 영상을 그래도 들어주시고 구독하여 주시고 또 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매님과 우리 또 귀한 목사님 그 가정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정말 전도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승리하세요. 감사드립니다.